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우리의 참된 기쁨, 예수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감사하다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온종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담긴 의미를 잘 또 마음껏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심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요? 빨간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끼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또 죄를 범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그런 날로 보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오심에 담긴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다라는 소식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쁨의 소식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용감하고 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것들은 무언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 우리의 목숨의 문제만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국의 진나라에 시황제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진시황제로 알려진 그는 정말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로 불사였죠. 무엇입니까? 늙지 않고 또요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삶이 평안해지고 또 자신에게 무언가 이게 손에 많은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디에 대한 고민이 생기냐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음으로는 자신의 죽음을 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몸에 좋은 비싼 음식들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먹는다 그래요.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1kg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이게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들에 돈을 투자하죠. 좋고 튼튼한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좋은 보험에 든다든지, 그래서 무언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그리고 사람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여러분,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통치했던 시황제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 불로 불사할 수 있는 약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불로 불사할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래서 그 일에 실패합니다. 그는 엄청난 나라를 지배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죽게 되죠. 언젠가는 죽게 되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이 영화스러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은 부활하여 누구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 보면 그 마지막이 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또 검은 것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확신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과 평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또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자신의 부활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기 때문에 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슬픈 일들을 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말 못하는 자들, 힘든 자들, 아픈 자들이 다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죠? 마국간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구유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출산했던 장소는 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구유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여간에 사람이 다 차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밖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이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시기에 다 전지전능하시기에 네 아픔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당해야 할 모든 수치와 아픔을 본인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당하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체휼하심,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리시고 아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자죠.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었던 그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동정하신다라고 하죠. 체휼하신다라고 하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 당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위로를 얻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죠.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털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겪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를 위로할 때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아픈 감정을 진짜로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으셨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늘 위로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 아플 때마다 또 집안에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마다 제가 늘 가서 위로하며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 겪을 수는 없는 일이기에 저의 위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채울하시고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시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정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며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기뻐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예수 믿은 자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을 알기에 우리가 인생의 죽음,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구유에서 나셨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사셨으며
또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몸소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체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분께 우리의 아픔을 아뢰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또 치유와 새 힘을 받으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자신들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배반치 않고 주님 붙들고 일어서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오심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아버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와 세임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어록한 떡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로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만 아버지, 우리만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의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에 담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죽음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받아 다시 일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